한 주간 동안 여러분 평안 가운데 잘 보내셨나요?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창세기 말씀을 매일마다 계속 읽어가고 있는데요. 며칠 전부터 우리가 보편적인 역사의 말씀을 뒤로 하고 이제 족장 이야기를 함께 읽고 있습니다. 족장 가운데 아브라함 이야기를 함께 읽고 있어요. 이 아브라함과 관계된 이야기는 창세기 12장에서부터 25장까지 쭉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바탕으로 내게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주어진 이 말씀에 배경이 무엇인가를 잠깐 살펴보는 게 유익할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조카였던 롯과 함께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많은 소유와 가축들이 늘어가면서 이 아브라함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다투게 됩니다. 고민 끝에서 서로가 좀 다른 길을 따라서 헤어져 거주하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족장으로서 자신에게 주어져 있는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조카 롯에게 그에게 먼저 결정하라 라고 양보를 해줍니다. 창세기 13장 9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겠다,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겠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말하던 이 아브라함의 결단은 결코 쉬운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예전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놀라운 약속을 받지요.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땅을 주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받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의 말씀은 쉽게 손에 잡히는 것이 아닙니다. 대단히 추상적이고 막연한 약속입니다. 가나안 땅에 심각한 기근이 들게 되자 아브라함은 그 땅에 계속 거주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호롤단신 자기만 혼자 산 것이 아니라 많은 식솔들을 거느리고 있는 아브라함은 먹을 것이 떨어지자 이 가나안 땅에서 점점 남쪽으로 자리를 옮겨가게 됩니다. 그러다 마침내 애굽에 도착하게 되죠. 그곳에서 아내였던 이 사레와 함께 약조를 하는데 그를 누이라고 속이면서 자신의 신변의 안전을 꾀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그에게 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죠.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전적으로 아브라함을 도와주십니다. 마침내 애굽에서 많은 가축들을 거느리고 안전하게 이 애굽에서 나오게 되고 또다시 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한 아브라함은 조금씩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갑니다. 자신의 실수, 자신의 잘못을 그대로 벌하시지 않고 오히려 아브라함을 전적으로 편들어 주시면서 아브라함을 보호하시죠. 그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합니다. 그러는 중에 이 가나안 땅에 살게 되면서 롯과 다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먼저 롯의 목자들과 이 아브라함의 목자들이 계속 다툼이 일어나게 되니까 아브라함은 신앙적인 결단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소탐대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작은 이익을 챙기려고 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린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이 아마도 롯에게 딱 적절한 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롯은 자기의 눈에 보이는 좋은 곳을 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점점 그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소돔과 고모라 지역으로 더 가까이 옮겨가게 되고 마침내 이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그는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모든 게 다 좋아 보였습니다.
목초지도 좋은 곳을 먼저 선택했고 또 사람들이 모여 사는 그런 문명, 편의가 있는 그곳에 가까이 하게 되면서 그의 선택이 옳았다 이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지나갈수록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마침내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큰 사건이 발생합니다.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당시 이 롯이 살았던 이 소돔 지역은 약소국가였습니다. 힘이 약한 약소국이었고 소돔은 당시에 엘람 왕이었던 그돌라오멜 왕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소돔 왕이었던 베라는 주변의 몇몇 약소 국가들과 서로 동맹을 맺어서 반란 전쟁을 일으키게 돼요. 그러자 이 엘람의 동맹국들이 함께 이 엘람과 함께 하면서 전쟁을 벌이는데 그 전쟁은 그돌라오멜의 승리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 결과 소돔 왕은 도망쳐서 가까스로 목숨은 구하지만 이 소돔에 거주하고 있었던 롯과 그의 모든 재물들이 다 빼앗기면서 잡혀가게 되는 큰 봉변을 당하게 됩니다. 롯이 이렇게 잡혀갔다고 하는 소식을 아브라함이 듣고는 아브라함은 자업자득이지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래, 내가 양보했더니 너는 네가 좋은데 택하더니 그렇게 됐구나,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할 만한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조카 롯을 구해 오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걸고 먼 길을 따라서 게릴라 전을 통해서 승리하면서 빼앗겼던 모든 전리품들을 빼앗아 오고요. 잡혀 있었던 롯의 식솔들을 다 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모든 승리의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여기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이야기가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좋을 텐데 사실상 좀 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것은 끝나지 않은 결말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자기의 집안을 거느렸던 318명의 군사들을 잘 길러서 밤에 게릴라전을 하면서 그 위기에 빠져있는 롯과 그의 모든 빼앗긴 것들을 찾아왔기 때문에 얼마든지 이 나라가 엄습해 올지 모르는 겁니다. 언제라도 공격을 해올 수 있는 상황을 맞게 된 것입니다. 신앙으로 결단했고 신앙으로 목숨을 걸면서 위기에 처해져 있는 롯을 데려왔고 그 데려온 과정조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어려움에서 승리하게 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은 충분히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 이 적군들이 자신을 또 치러 올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은 계속 이어집니다. 상황이 또다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나날들을 매일매일 보내면서 이 아브라함은 불안과 공포에 휩싸이는 밤을 자주 맞게 되었을 것입니다. 불안과 공포가 엄습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절에서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공포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아브라함을 위로하시고 그에게 또다시 약속을 확증해 주시게 됩니다. 318명으로 큰 나라의 동맹군들을 공격해서 승리하고 롯을 데려오고 빼앗긴 모든 전리품들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알았습니다. 그는 또한 적들의 공격들이 또 다가온다 하더라도 자신을 막아주고 자신을 지켜줄 수 있는 것도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그는 알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말씀을 건네주시면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신에게 내가 너의 방패다라고 하시는 말씀과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자신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받은 말씀을 아브라함이 과연 얼마나 이해할 수 있었을지 궁금해집니다. 첫 번째 말씀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공포와 두려움에 휩싸이는 나날을 보냈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의 방패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들을 때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잘 이해될 수 있는 든든한 말씀의 내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말씀은 어렵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다르게 이해하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너의 상급이 지극히 클 것이다 라는 말로도 이해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아무튼 이 불안과 공포감에 사로잡혀 있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큰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해주신 이 위로의 말씀을 곱씹어 볼 만한 여유도 없이 다짜고짜 하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본문 2절 보시면은 여호와여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이렇게 하신 이 말씀을 아브라함 어떤 뜻으로 받아들였냐면 아브라함아 너의 상급이 지극히 클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다르게 말하면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아주 큰 상급을 너에게 줄 거야 이렇게 아브라함은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 도대체 뭘 주시려고 하시나요? 라고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내가 바로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은 매우 현실적인 문제를 기대하고 묻는 것입니다. 그의 물어본 대단히 현실적이고 피부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수준으로 이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늘 묻는 질문이 이런 정도의 수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는 우리의 소원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간구들이 항상 이런 정도의 내용들을 가지고 기대한 것이죠. 하나님 내 삶에 이것들이 필요한데 하나님 이것을 주세요. 우리 되게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닥쳐있는 어떤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런 문제 좀 이렇게 해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청하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우리와 매우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음을 잘 보여주죠. 그래서 여호와여 도대체 무엇을 주시려고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대는 지극히 현실적인데 우리의 기대 또한 대부분 이런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말씀하신 이 뜻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훌륭한 교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참되고 좋은 것들, 신령한 것들, 영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많은 경우에 어떤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땅의 것을 가지고 하늘의 것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땅의 좋은 것을 통해서 하늘의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깨우치시는가 하면 때때로 이 땅에 좋지 않은 것, 예를 들면 우리가 싫어하는 것들이죠. 고난이나 시련이나 상실이나 아픔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하늘의 더 좋은 것들을 깨우쳐 주시기도 하신다 하는 겁니다.
얘야, 너 지금 가지고 있는 거, 네가 지금 겪고 있는 거 참 좋지? 그러나 얘야, 이거보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은 이것과 비교될 수 없을 만큼 참 좋은 거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해 주셔요. 때론 반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고 시련을 만나고 또 아픔을 당하게 되면 그 아픔을 통해서 너 많이 아프지, 너 많이 힘들지. 그런데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하는 것은 이와는 정반대의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생각해야 돼요. 이 땅에서 우리가 평안과 좋은 것들을 누릴 때는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좋은 것들을 누리고 경험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주시려고 하는 것들은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겠고, 반대로 우리의 삶의 어떤 어려움과 아픔과 또 힘든 일들이 있게 될 때에는 이 땅에서는 그렇지, 이 땅에서 이런 것들이 어렵지만, 이 땅에서 이런 것들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너무나도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그걸 또 생각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 천하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게 하시겠다, 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겠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것은 그저 눈에 보이는 것 정도,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마침내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주시면서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주실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땅의 기업은 쇠하고 썩고 역사를 거듭하면서 반복이 되고, 하지만 하늘의 기업은 쇠하지 않고 썩지 않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이걸 통해서 일깨워 주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불가능한 가운데서 이삭을 주시죠. 그리고 그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후손의 기업을 있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걸 통해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보내주셔서 하늘의 참된 기업을 소유하게 하실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은 뭐냐? 다른 그 어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상급이 되신다라는 사실을 약속해 주십니다. 이러한 약속에 대한 가장 분명한 성취 사건이 하나 있죠. 그게 뭐냐? 하나님께서 그의 유일하신 아들, 그의 사랑하시는 아들을 저와 여러분에게 아낌없이 보내주신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고 성육신이라 부르고 또 다르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임마누엘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13절 말씀에 보면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서 비슷한 표현을 좀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의 무궁함을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보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이 우리에게 지극히 큰 상급이 되신다라고 한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 사건 중에 하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가 똑같은 종의 형체, 사람의 형체를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감당해야 될 모든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주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신 그 일을 우리는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그러한 일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것, 우리는 그 사실을 우리의 분명한 증거로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자 아브라함은 그저 현실적인 물음을 던지지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물음에 하나하나 차곡차곡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시게 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면서 그가 가는 걸음걸음 하나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라고 한 이 말씀을 그의 인생의 걸음걸음 동행하시면서 그 사실들을 하나하나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로부터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두 가지를 생각해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이 하나요. 또 하나는 뭐냐? 구원하시는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산 동안 끊임없이 우리를 양육해 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어서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시고 알아서 잘 커가라 이렇게 하시는 게 아니라 마치 우리의 부모가 자녀를 낳고 그 갓난 아이를 품에 품으면서 그 아이에게 걸음 하나하나를 가르치면서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하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셔서 거듭나게 하시고서는 우리의 가는 걸음걸음 하나를 지도하면서 우리를 끊임없이 양육해 가신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참으로 깊은 말씀, 풍부한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던져주지만 아브라함은 그 사실을 이해 못해서 가장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부터 하나씩 물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답답해하지 아니하시고 그 물음에 하나하나 답변을 하시면서 그의 인생을 길러 가시게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렇게 물은 것입니다. 우리가 확인했던 2절 말씀처럼 하나님 내게 무엇을 주시려고요?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아브라함이 떠올린 것은 뭐냐? 하나님 저한테는 자식이 없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자식도 없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자기에게는 후손이 없고 자기 곁에는 다만 충실한 종 엘리에셀만이 자기의 곁에 있을 뿐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 몸에서 날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브라함아 너 밖으로 좀 나와봐라. 밤하늘에 떠있는 수많은 별들을 보이시면서 너의 자손을 통해서 내 후손들이 이 별과 같이 많게 될 것이라 하나님은 약속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더 나아가서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확증해 주시는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뭐냐면 이 땅을 너의 기업으로 내가 주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확인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또다시 하나님 앞에 이런 현실적인 질문을 또 던지죠. 8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 도대체 뭘로 알 수 있나요? 라고 묻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소유로 주신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증거가 뭡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뭐 좀 확실한 걸 먼저 보여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러한 물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다시 그를 책망하지 않고 또다시 차곡차곡 그에게 답변을 해 주시는데요. 그 내용이 9절로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당시 사람들이 서로 간에 어떤 약속을 체결할 때, 어떤 언약을 세우거나 조약을 체결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식을 하나님이 취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워주십니다. 그리고서는 분명하게 확증해 주시는 겁니다. 당시 이건 뭐였냐면 짐승들의 반을 쪼개고 난 다음에 두 약속을 하는 당사자가 그 짐승, 쪼개놓은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깨뜨리게 될 때는 이 짐승이 반토막 난 것처럼 약속을 깨진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라고 하는 저주를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반드시 이행하겠다라는 것을 그걸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 약속을 체결하면 그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지켜야만 되는 조약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지 못한 그 아브라함에게 짐승을 반으로 쪼개고 난 다음에 시간을 기다리셨다가 해가 질 저녁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임재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아브라함에게 불이 붙어있는 그 횃불을 보이시면서 그 횃불이 갈라놓은 짐승 사이를 이렇게 지나가게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은 어떻게 하느냐, 두 당사자가 함께 그곳을 지나가요. 그래서 이건 절대로 어기면 안 된다, 이건 반드시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런데 후반에 있는 말씀을 잘 보면요, 아브라함이 지나가지 않아요. 누가 지나가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횃불만 그 갈라놓은 짐승 사이를 지나간다는 거예요. 이게 뭘 보여주느냐, 하나님께서 혼자 하신 이 약속을 내가 반드시 지켜서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 막연하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매우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주시는데, 그 내용이 19절부터 21절에 표현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거주하고 있는 당시의 그 족속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짚어주면서 이들이 살고 있는 이 땅을 내가 반드시 기업으로 주겠다, 그러나 지금은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그것을 확증시켜주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은 계속 흘러갑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흐르는 시간 속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게 되지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을 가집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이름을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는 것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내용들이 반드시 성취될 것을 보여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여전히 실수를 번복하고 또 실수를 번복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누구이신가를 깊이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 그의 인생을 마무리할 즈음 그가 사랑했던 아내가 먼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장사를 치를까 하던 중에 창세기 23장의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당시에 햇사람에게서 막벨라 굴이라고 하는 것을 충분한 대가를 지불하고 그 땅을 삽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 사라를 그곳에 장사합니다. 그리고 훗날 시간이 지나서 아브라함도 그가 죽게 될 때 그도 막벨라 굴 그곳에 그도 장사가 됩니다. 창세기는 이렇게 아브라함의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매장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그의 생애를 두고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다. 약속을 받지 못하였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했죠. 너의 후손에게 영영한 기업으로 이 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죽었어요? 돈을 지불하고 굴을 사가지고 거기에서 매장이 됐습니다. 왕같이 거대하게 그의 장례식을 치른 게 아닙니다. 초라하게 그는 그 굴에 묻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것을 그는 그가 사는 생애 동안에 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그가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땅 가나안조차도 그에게는 여전히 낯선 것처럼 느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은 그저 땅만 주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걸 통해서 하늘의 영원한 기업을, 하늘의 영원한 본향을 그에게 깨닫게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살면서 그는 초라하게 죽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 때문에 내 삶이 초라하게 살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는 나그네처럼 외국인처럼 그 땅을 살면서 그는 참되고 영원한 본향을 소유한 자로 그 땅을 살았음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4절에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였고 또 15절, 16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간이 흘러서 뭘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옛적에 자기에게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지극한 상급이다 라고 하셨던 그 말씀을 처음에는 알지 못했고 매우 현실적으로 그 문제를 이해하면서 접근해 갔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시면서 그를 끊임없이 길러가시고 양육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의 생애 말년에는 하나님이 뭘 자기에게 주려고 하시는지를 그는 깨닫고서 그것으로 만족하면서 기뻐하면서 그의 삶을 믿음으로 살다가 죽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닫고 현실을 살아가는 사람, 참으로 복된 자일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다윗의 생애를 봐도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도 이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한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한다면 시편 제16편 말씀에 보면 다윗의 믹담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믹담이란 말은 황금이라는 것을 뜻하는 말이에요. 다윗이 지은 황금시와 같은 그런 고백이 시편 제16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16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 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또 5절과 6절 가서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지만 참으로 많은 시간들 동안 그는 도피와 방랑의 생활을 해야만 했어요. 잘못해서 벌받은 게 아니었어요. 무고하게 그는 쫓김을 당해야만 됐고 무고하게 도피 생활을 해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의 삶에 지워버리고 싶은 10년 넘는 세월이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10년 세월을 도피하고 방랑하고 지내면서 그가 깨닫게 된 사실이 뭐냐? 하나님만이 나의 복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분깃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상급이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왕이 된 것도, 내가 백성들로부터 칭송받는 것도 아니요, 그 어떤 것도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심을, 내 곁에 언제나 내 삶에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이 곧 나의 진정한 복이요, 나의 상급이요, 나의 바위요,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이 된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며 살고 계십니까? 라는 질문을 던져봅니다. 만물보다 크신 하나님 자신이 저와 여러분의 상급이 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이 땅의 상급을 보면서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하늘의 상급이란 말은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 상급이 무엇일까를 우리는 늘 생각할 때 그저 이 땅에서 최고로 값비싸고 이 땅에서 최고로 좋은 것 정도로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황금길을 내가 걸어 다니고 온갖 보석과 보화를 받고 승리의 면류관을 머리에 쓰고 등등 이런 정도로 우리가 장차 얻게 될 하늘의 상급, 그것을 그런 정도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한국의 어려운 시대, 초가 지붕 아래 살았던 시대에 어떤 사람이 천국을 봤다고 했을 때 뭐라고 말하냐면 맨션이 있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초가집에 사는 사람들에게 맨션은 대단히 좋고 값진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가 천국을 봤더니 맨션 아파트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정말 천국 좋은 곳이야.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가운데서 어떤 사람이 천국 봤다 그랬더니 천국에 뭐가 있더라 그러니까 황금길로 돼 있어가지고 보석이 그냥 곳곳마다 다 흩어져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은 줄로 압니다. 그럼 그게 좋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상급은 값비싼 보화를 아무리 많이 갖는다고 하는 것, 그것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황금길을 걸어다닌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값진 것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수많은 비유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자고 하시는 궁극적인 뜻은 뭐냐? 내가 너의 상급이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맨날 그런 거 바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옛적에 철 모르던 시절에 하나님 제게 뭐 주시려고요? 하나님 거 주신다고 하는 거 한번 증명해 보이세요. 그럼 제가 믿겠어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간다면 우리의 이 땅의 삶은 대단히 빈궁한 삶이 계속될 것입니다.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 난 헛되게 살았다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최근 높은 지위에 있었던 정치인들, 대중의 인기를 받아 스타덤에 올랐던 가수들 혹은 연예인들이 성추문 때문에 매일 뉴스의 기사거리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 시간일도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주시고자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우리의 매일매일의 필요만을 구하면서 한평생 살아간다면 저 영혼의 삶은 얼마나 안타까울지를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영적으로 부유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까? 아니면 영적으로 헐벗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큰 부요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고 하나님과 함께 매일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분과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분의 하신 말씀에 반응하고 내가 그분께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면서 매일매일 대화를 건네는 겁니다. 그분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임을 우리는 확인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성령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으실 수 있습니다. 너는 지금 나에게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이 질문에 여러분들이 좋은 대답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가장 궁극적인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을 우리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새록새록 깨달아가는 복된 신앙의 걸음이 되게 하시고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면서 이 땅의 헛된 것들을 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 후회와 한심이 가득한 우리의 인생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